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한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말씀이 느헤미야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무너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영성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6장은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이런 장이 느헤미야 6장입니다.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 역사가 며칠 만에 완성되었습니까? 52일 만에 끝남에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가 끝마쳤다. 이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에 마친 것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쳤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마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대역사가 끝나는 그것을 보고 원수들은, 대적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적들은 오늘 본문의 6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두려워했다, 낙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대적들이 그걸 보고 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까? 낙담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일이 마쳤다라고 하는 것 속에 저들이 뭘 본 거예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저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세우겠다고? 야, 저 무너진 흙더미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다 폐허가 되었는데 그걸 재건할 만한 힘이 있기라 한 거야?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완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일이 마쳤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저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일 안에 있다라는 걸 저들이 틀림없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저들이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움을 느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들은 우리를 뭐 하게 된다고요?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삶에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측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이 무너졌다. 이거 큰 일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큰 일이면 틀림없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여러분, 그게 큰 일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저들이 그 문제를 수습해 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이런 모습이 저들 속에 있으면, 우리 속에 있으면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저들이 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 무너졌어도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은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힌 죄수인 그 바울을 간수들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이 모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니까, 저들의 삶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두려워 떨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겪어나가는 그 삶의 그 모습이 저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 재건이요,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2달이 채 걸리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완성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을 품고 벌떡 일어나 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순종하고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 안에도 큰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달려나갈 때에 하루에도 엄청난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쪽 끝에서 끝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면 100m는 고사하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손에 손잡고 함께 그냥 영차영차 하면서 마음 나누면서 그러면 못 이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로 쳐져요. 자꾸 쳐질 뿐만 아니라 끌어당기네 뒤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협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협력하려고 하는 하나된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여기쯤 오면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52일 만에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 그 큰 역사를 마쳤다. 우리가 이런 것만 부러워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냥 부러워만 하시면 절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라고 하는 걸 해봐야 돼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러면 느헤미야에게는 뭐가 있었길래 무엇이 그런 걸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시련 없는 성공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그 6장에 우리가 와 있는데요. 그 6장의 앞부분에 1절부터 이 쭉 말씀을 보면 이 엄청난 사역이 완성되기 직전에요, 느헤미야에게 닥친 시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부터 5장까지에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련들은 대개 공동체,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에 닥친 시련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한 개인인 느헤미야에게 닥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닥친 시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언제 그 시험이 느헤미야에게 닥쳤는가? 여러분, 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1절 이하에 재미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여러분, 언제 느헤미야에게 이 큰 마지막 시험이 임했다고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여러분,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 이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다 이제 마치고 뭐만 남겨뒀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끝나는,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그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마지막 시련이 그 순간에 찾아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날이 누구에게 열리는가? 새 날이 누구에게 열릴까요? 이 느헤미야처럼 마지막 그 문짝을 달기까지 주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에게 새 날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공사 막바지에 만난 시련이 적지 않은 시련입니다. 느헤미야가 공사 막바지에 만난 시련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그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산발랏이라고 하는 원수가요, 깊숙한 한 촌에서 느헤미야를 특별히 단독으로 만나자 이렇게 4번씩이나 제의를 해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실상은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코자 만남을 요청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느헤미야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저는 참 마음에 든다 이 말.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내가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딱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사실 딴 데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절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그 산발랏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내가 지금 맡아서 해야 될 이 일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역의 자리를 나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마치지를 않았는데 나는 오직 성벽 수축에만 힘을 쓰겠다. 각오를 하고 선언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그 사역에 온 힘을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그 일에 내 힘을 다 쏟아붓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본질을 붙들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사역을 제쳐두고 엉뚱한 일에 기웃기웃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 제쳐두고 은혜의 자리 지키는 것 제쳐두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웃기웃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쓰러지고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마귀의 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그런 끈기,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시더라.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깐 나와보라고 그래도 내가 지금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못된 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악성 루머를 만들어 가지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성경에 참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뭘 들려보냅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편지는 봉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발랏이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부러 봉하지를 않고 그 편지를 보내는 의도가 뭐겠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꺼내보라는 거야. 그 내용이 뭐길래 그럴까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지금 왕이 될 이런 꿈을 꾸면서 모반을 꿈을 꾸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런 소문이 지금 파다하거든. 근데 그런 내용을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로 들려서 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소문을 내달라.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봉하지 않은 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반하려, 왕이 되려고 성 건축하는 거지, 너희들 뭐 보호하고 너희들 뭐 이렇게 지켜주려고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일부러 백성들이 그것을 알면 어쩔 거니까 동요하고 그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협조하지 않도록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의 진심이 왜곡되어지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음에 상처나는, 내 가슴을 쥐어뜯는 이런 가짜뉴스를 들었을 때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는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손에 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쏙 빠졌다. 여러분, 가짜뉴스들이 그렇잖아요. 오해의 이런 내가 하지도 않은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갈 때에 사람이 막 낙심이 되고 손에 힘이 빠지고 아주 불쾌해하고, 그러나 이 유언비어의 본질을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이걸 통해서 노리는 게 뭔가,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힘을 빼서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주님,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 건축을 마칠 수 있게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봉하지 않은 편지는 오늘도 여러분 손에 배달될 수 있을까요? 교회들마다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배달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을 빼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힘을 쏙 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런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살짝 열어보면서 귀가 솔깃해지시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손에서 끝내셔야 돼요.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가가지고 속닥속닥속닥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옆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전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이 봉하지 않은 편지의 배달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유난히 봉하지 않은 편지를 자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회 온갖 소문 다 듣고 살아가시고, 목자님들의 비리를 다 어떻게들 그렇게 듣고 계시는지, 그게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그거 잘못 듣게 되면 큰일 나요. 신앙 망가집니다. 여러분, 서북교회에서 그 나간 새참예수교회니 뭐니, 이게 다 뭡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배달자들이 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누명 벗겨주세요. 왜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누명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네요. 억울해 죽겠어요. 이거 가짜 연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봉하지 않은 편지의 출처가 어딘지 명확하게 느헤미야는 바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힘이 빠져서 주저앉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어서 끝까지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자신의 명성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것 듣고 오해해가지고 또 나를 왕되려고 모반하려고 하는 사람 취급이나 하고 이러면 어떨까 막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막 해명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성품이고 영성이고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요, 위기감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말씀을 어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범하게 만들려고 하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지자 친구가 며칠 동안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느헤미야가 안부차 그 스마야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서 뇌물을 먹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몸을 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피하는 게 가장 좋을까? 성소에 내소가 있고 외소가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런데 그 성소로 피하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게 친구 생각해서 고마운 충고 같지만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말을 믿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느헤미야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소나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그죠? 아닌 사람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급박해도 느헤미야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죽는 건 둘째 문제고요, 이제. 그렇게 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 스마야를 그 뇌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꾸밀 때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순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꾸미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보이지 않고 숨어 있게 되면 여러분 이런 큰 역사를 이루는데 갑자기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말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다느니. 여러분 리더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이런 일이 백성들 버리고
지 살겠다고 지살 궁리하는 거. 이런 소문 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로구나. 12절, 1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보고 계명을 어기고 목숨을 구하라고 그런 충고하는 것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되어가지고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도망을 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룩한 배짱이,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평탄하고 쉽고 그 길이 넓고 그냥 원만하고 항상 이럴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오히려 모함이 있고 항상 함정이 있고 항상 넘어질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적고 동행자가 없어요.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뭐 하고요? 버리고 아니면 지고. 여러분 주님이요 개나리 보찜질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바르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참으로 멋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 끝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팔 벌려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그 길 끝에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달려갈 힘이 없어요. 내 발목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서 지금 신방을 하면서 매 가정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당당히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요. 참 큰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다 그래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그런 그 시련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회복이 되고, 진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신앙이 회복되어진 이런 가정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믿음 안에 참된 그 행복이 뭔지를 맛을 보신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걸 알아가시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이런 가정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끌어안고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일어설 줄 알고, 세상의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살아보겠다고,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일어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게 자기 믿음의 신앙의 비밀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 인생의 가장자리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우뚝 서게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거예요.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